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과거에 제가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이 아직 유럽에 있을 때에 영국 땅에 있고 또 유럽으로 이민 갔고 다시 영국으로 갔던 그런 어떤 시절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에서 뭐가 잘못되어서요, 한 1,000만 원이, 10,000원짜리 천장이 갑자기 공중으로 팍 뿌려졌어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주워요. 주운 다음에 가져요. 그렇게 되기가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워서 이렇게 뭐 파출소 가져다 주는 분, 사람들끼리 뭐 모아서 주인을 찾아주려 하는 분 많이 있겠죠. 뭐 주인이 이미 가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으로 짚고 발로 밟고 엎드려서 막 줍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몇십만 원씩, 좀 단위를 키워볼까요? 한 1억이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도 막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홀로 거기서 딱 서서 나는 결코 저기 손대지 않겠사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줍는다면은 주인을 찾아주시고요. 아니면은 그곳에 주인을 찾아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을 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소위 말한 눈먼 돈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먼 돈이라도 내가 그것을 일단 쓰면은 누구도 모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의 방법이냐? 세상의 방법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이 옳지만, 방금은 제가 어떤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혹은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나는 길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손해 혹은 하기 싫은 일들, 그럼에도 그 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항상 우리의 선택이에요.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의 아들도 군대를 잘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 않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과거에 그 사람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뭐 본인의 생각은 또 다르고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한 가수는 좀 오래된 일이지만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시민권을 얻었다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한국에 오랫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안 갈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신체적인 조건이나 그런 것이 안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나를 다시 검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서 보고는 합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하면은 저는 미국 가서 칠면조라는 것을 처음 봤는데요. 이만하더라고요. 새 한 마리가 그렇게 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는데 정말 고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칠면조를 요리하고 호박이 여기저기 걸려 있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여는 그런 것이 보통 떠오릅니다. 풍요로운,
우리가 추수라는 것은 흔히 생각하기를 풍요로운 소출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도 지금 앞에서 각종 소출을 주님 안에서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 감사는 풍요로운 축제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굉장히 눈물겨운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영국을 출발할 때 탑승 인원은 한 130명 전후였습니다. 정확한 인원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도착한 것은 102명 정도였습니다. 약 130명 가운데 이제 승무원도 한 3, 40명 됐었고요. 여하튼 102명, 승무원 포함해서 102명의 사람들이 도착을 했는데 첫 겨울을 지나면서 괴열병, 폐렴, 추위 여러 가지로 인해서 50명 정도가 또다시 사망합니다. 그러니 최초 출발한 인원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한 것이죠. 가장 혹독했던 1, 2월에는요. 하루에 2명, 3명씩 목숨을 잃기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그나마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6, 7명이 장작을 패고 그리고 환자를 돌보고 그리고 그들이 땅을 파서 매일같이 누군가의 시신을 언 땅에 묻어야만 했었습니다. 지도자였던 존 카버도 그때 쓰러졌고 식량이 바닥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마주했던 그 땅은 약속된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같은 땅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그런 황무지였습니다. 1921년이 되었거든요. 그때 이 악몽 같았던 겨울이 지나고 나서 크리스토퍼 존스라는 그 메이플라워의 선장이 제안을 합니다. 그가 이제 영국으로 나는 돌아가겠다 그러고 닻을 올리게 되는데요.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그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누구든지 원하면 내가 다시 돈을 받지 않고 영국으로 데려가 주겠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있다가 죽지 말고 여러분들 가운데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고 데려가 주겠다라고 그는 약속을 했지만 아마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게 된다면 벽난로가 있는 따뜻한 집들이 있을 것이고 병이 나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음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무원을 제외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곳을 떠났던 그 청교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묻힌 그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그들은 남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겨울을 대서양을 건너고 겨울을 나며 그 모진 시간을 함께했던 그 승무원과 배를 눈물로 배웅을 합니다. 왜 그들이 안락한 고향을 버리고 이곳으로 왔을까? 거친 파도와 추위와 고난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그들은 왜 머물렀으며 그런 속에서도 그 목숨을 걸고 난 겨울 끝에 그들은 왜 감사할 수 있었는가? 결국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일 것입니다. 값싼 안락함인가 값비싼 부르심인가? 아마 세상적인 비용은 그 반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에 남은 사람들을 보면요. 당시 그들과 교제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국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인 박해를 피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가로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고 풍요로울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 일 없고 내가 돈이 충분하고 그런 걱정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일제시대를 돌아볼까요? 아마 그 당시에 일본에 그냥 협력하고 그들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이 안락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을 원하고 그들에게 저항하고자 했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재산과 많은 것들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해야 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포기한 대가가 그들에게 안락함으로 충분히 주어졌을 것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이를 가리켜서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회개 없는 용서를 말하고 제자도가 없는 침례를 말하며 십자가가 없는 은혜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앙은 내 몸을 편안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잠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선택하고 떠난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안락함을 버렸습니다. 이것을 값비싼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바칠 만큼. 왜 값비쌉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과 내 세상의 안락함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산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비슷한 것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집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팔아서 이것이 내 모든 것이니 이것을 받고 그 밭을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에 우리가 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얻을 만큼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것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두게 됩니다. 비록 추울지라도 배고플지라도 내가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종종 많은 목회자들이요, 당장의 안락함 때문에 타협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에게도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내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상황 안에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바로 이 청교도들이 겪었던 추위와 배고픔과 죽음과 상실의 아픔까지 다 포함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만 해도요. 우리의 가족이 내 눈앞에서 떠나갈 때에, 나의 친한 친구가 내 눈앞에서 떠나갈 때에, 그들과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을 때에, 조금이라도 더 먹고 싶은데 서로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메이플라워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는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눈앞에는 황량한 광야와 거친 짐승들 뿐이었다. 여름은 멀고 겨울은 혹독했다. 우리를 환영해줄 친구도 여관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그곳에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그 밧줄을 끊고 은혜의 파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돌아갈 배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행 배를 타지 않고 떠나보낸 것은 이제 마지막 안전의 밧줄을 끊어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후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겠다라는 마지막 영적인 선전포고입니다.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 밖으로 흔들리는 배에서 자기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배 안은 안전하지만 그곳에는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그곳을 떠나니까요, 안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번지 점프하는 영상을 몇 번 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저것을 꼭 한번 해보리라 했는데요. 한 10년 전부터는 누가 나보고 저거 하라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나면은 막 울렁거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참 재밌는 장면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 있게 그냥 뛰어내려요. 그리고 자기 몸을 밧줄이 붙잡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옆에 난간 같은 것을 붙잡고 도저히 뛰어내리지 못하고 막 악을 쓰면서 버팁니다. 안 된다고. 뛰어내려도 안전한데. 가끔 그런 사람들은 못 뛰어내리죠. 저희 형님이 공수 특전사 출신인데요. 이 뭐라 그러죠? 낙하산 타고 낙하 훈련을 합니다. 그 낙하 훈련을 할 때요. 가끔 병사들 가운데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혹은 두려워서요. 비행기에 그 나가는 문 양쪽을 붙잡고 버티는 병사들이 있대요. 뭐 때리고 욕을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뛰어내리게 안 됩니다. 왜냐면 일단 뛰어내리면 처음에 뛰어내릴 때 낙하산이 탁 펴지거든요. 그런데 죽어라 버티는 병사들이 있어요. 그 병사들요, 뛰어내리게 못한답니다. 뛰어내리다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안전의 위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기절할 수도 있고 떨어지다 어디 부러질 수도 있고.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목숨 걸고 버티는 병사 힘이 얼마나 센지요. 웬만큼 밀어갖고는 절대 안 떨어지고 그거 떨어뜨리려다가 같이 위험해질 수 있어서. 지금 교관은 물론 안전줄을 하고 있지만 그러다 같이 밖으로 튀어나가갖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죽어라 버티는 병사는 결국에는 그냥 놔두고 넌 내려가면 죽었어. 이제 그러고 안 뛰어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물 위를 걸어서 오라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나가서 걷는 거예요. 책임지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떨어지는 동안 우리는 위험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안전한 줄을 매달아 놓으시고 그 줄 끝에 우리에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를 돌려보냈기에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이 메이플라워호,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는 그 배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도 언제든지 도망칠 그 나만의 배가 정박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저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나만의 안전을 가지고 있어요. 문 밖에 지금 내가 나가면은 나를 잡아갈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내가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있다가는 나는 이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자기의 생계와 안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적당히 타협하면 승진할 수도 있고 사업 성공할 수도 있는 그런 잘못된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장에서도 그런 거 너무나도 많죠. 기독교인의 양심을 조금만 버리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에서 이거 더 넣어줄 수 있는데 조금 더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먹는 사람은 절대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더 싼 거, 조금 더 이윤이 남는 거 그런 것을 주려고 하면은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타협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신앙의 헌신, 신앙적인 희생이 없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는 것,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아기 엄마들을 많이 봅니다. 만 1세부터, 옛날에는 유치원을 안 가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가도 7살에 가고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만 1세가 되면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근데 어린이집에 딱 보내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요, 엄마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해요. 유치원을 어딜 가야 될까요? 그래서 막 고민합니다. 영어 유치원을 가야 되는지, 숨 유치원을 가야 되는지, 어디 유치원이 더 좋은지, 어디 곳을 가면 커뮤니티가 좋은지. 만 2세에 이제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요, 너무너무 의논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영어를 빨리 가르쳐야 우리 애가 뒤처지지 않을 것 같고, 수학을 가르쳐야 수학을 잘할 것 같고, 영재 유치원을 가야 될 것 같고, 명문대를 가고 전문대를 그 전문직에 종사하도록 내 아이를 만들고 싶고, 그 아이가 결혼을 할 때, 사회생활할 때 불편하지 않게 집이라도 한 채 해주고 싶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그 방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엄마들이 모여서요, 허구헌날 정보를 교환하고 애를 씁니다.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이 우리를 속이는 세상 속에서 내 아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지 의논하는 사람을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이 아이가 천국 갈 만한 믿음을 갖고 자라나가고 있는지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없는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신앙을 가졌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만, 여하튼 뱃속에서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가고 어려서부터 나는 교회에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자란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가 실망시켜서요?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요? 사는 게 너무 빡빡해서요? 왜 교회를 떠날까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삶의 배경으로 문화처럼 당연한 듯이 출석했던 그 교회, 그곳에 10년, 20년을 다녔지만 그들이 믿음이 자랄 기회를 갖지 못했고, 신앙을 가질 훈련을 받지 못했고, 신앙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 신앙인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공부해야 된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그 시간을 빼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시간과 일보다 세상의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가르쳐 왔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안전장치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배가 있었죠? 원하면은 언제든지 하늘로 바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기도 하셨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물리치고 고난을 끝낼 기회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영원한 안락함으로 천국의 보좌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며 고난 가운데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발을 걸치고 있다가 세상에서만 살고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비록 세상에 있지만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요? 내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지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도 출석도 하고 주님 믿는다라고 고백도 하니 저 천국의 입구에서 얘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목숨을 버린 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해 주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 살고 여전히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제물을 바치고 자기 복을 빌듯이 기도하면서 천국의 문 앞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기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 천국 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승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청교도의 후손들에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는데 이것은 이 부분은 실제입니다. 나중에 농사가 잘 되어서 그들이 굉장히 풍요로워진 다음에도 추수감사절 식탁 접시 위에는 옥수수알 5개만 올려놓는 전통을 지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칠면조, 기름진 칠면조를 먹는 그 풍요로운 식탁 앞에 왜 5알의 옥수수만을 먹느냐? 그 첫 겨울을 나던 청교도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배급이 옥수수 5알에 불과했다라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꼭 배급하진 않고 거기서 사냥을 했는지 뭐 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기에 이것이 100% 증명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어려웠던 그때의 일을 돌아보며 마치 유대인들이 출애굽 이후에 6월절이 되면은 무교병을 먹듯이 그들은 옥수수 5알을 올려놓으며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는 우리가 드렸던 감사는 이 풍요로운 기름진 칠면조 때문이 아니라 이 5알의 옥수수를 먹어가면서 겨울을 났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은혜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한 감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으로도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주와 동행함으로 인한 감사가 되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